이게 오늘 이 계시록 11장에 이 가장 키포인트는 11절, 12절입니다. 11절. 만일 이 11절, 12절이 없으면 정말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이 두 증인, 두 선지자를 죽인 세상이 축하 파티를 하고 선물을 보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전개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여기 생명의 기운이라는데 생기가 생명의 기운인데 이게 생명의 영이란 뜻입니다. 부활 생명이죠. 부활 생명이 이게 죽었으니까 떠났던 게 다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이 두 증인, 이 선지자가 예수님의 코스를 밟게 되는, 이게 가장 극적인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자, 우리 한번 드럼으로 한번 표현 좀 해봐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이야,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저 미친놈들 우리가 다 싹쓸이했고 저 시신이 좀 썩어가는 거 봐라, 그러게 하면서 야, 너 이 선물 받아, 너 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님의 생명기운이 들어가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어벙찌는 그 드라마 한번 좀 표현 좀 해봐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네. 오늘밖에 없어요, 기회가. 이런 건 내가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극적 장면이, 이게 한번 해봐요. 한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이 내려가 신나가지고 저것들 죽었다, 신난다, 우리 행복하다, 야, 이 선물 받아, 이렇게 하고 하는, 지금 흉내좀 내고, 그랬을 때 그냥, 드드드드드드드드 하면서, 이제, 극이 바뀌는. 자, 우리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기뻐서, 속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만 갈 때 진짜 기분 큰일 나. 자, 시작. 예, 감사합니다. 박수 다시 한번 하고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가운데, 아까 그 찬양할 때 다시 목양실을 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들어올 때 제가 책을 하나 가져오고 싶었는데 들었다 놨다 하다가 다시 꼭 이 책을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에게 좀 이 책을 읽도록. 이 책이 뭐냐면,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미국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의 고문 역할을 오랫동안 한 로버트 올리버라고, 이분이 쓴 굉장히 참 두꺼운 책인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부분을 새롭게 깨닫고 인식을 했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데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승만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혹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뭐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분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폄하하고 사실 아닌 것을 얘기했는지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모든 게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화면에 좀 비춰보세요. 글자 이게 부국강경이란 말인데 나라가 부유하게 되면 군사력이 강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나라가 부하게 되면 북한은 거꾸로죠. 예? 군사력이 강하면 나라가 부자가 된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다음에 영원 자유. 이 두 단어가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상이에요. 이 두 핵심 단어를 언제부터 깨닫기 시작했는가 하니 젊었을 때 한성 감옥에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다가 반역죄로 국가 왕행을 못 오가는 반역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서적들을 읽고 탐독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가 있구나.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미국이 어떻게 자유국가가 되고 자유국가가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를 제패하게 되고 이끌어가는지 이런 모든 사상적 뿌리가 성경 말씀에 기독교 진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대한민국을 작은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하다가 이제 인생 후반부에 해방이 되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토대를 세운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뭐냐면요, 갈라디아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우리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자유를 놓치지 말고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보여준 글귀 있지 않습니까? 영원 자유. 이분이 평생 이것을 붙잡고 살고 이 자유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데서, 그리고 운명할 때 갈라디아 5장 바로 방금 읽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외우면서 운명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부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에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역사를 꿰뚫어 봐야 되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세운 이 토대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국가의 초석을 세운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면 경제를 세운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지금 그 경제 부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모든 혜택을, 이 자유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이 미국의 앞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단어를 하나 기억해야겠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게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야말로 헤데이크. 자, 화면에 글씨 좀 하나 써주세요. Ever Ready Plan이라고. Ever Ready Plan. Ever Ready Plan. Ever, E-V-E-R. R-E-A-D-Y. 예, Ever Ready Plan. 예. 이게 뭐냐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미국 국방부하고 국무부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한국의 이승만을 싫어하는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언제든지 저거를 쳐죽이겠다 세운 계획이 에버레디 플랜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에버레디 플랜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하자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에게 호통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미국이 하자는 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말을 듣고 나갔으면 대한민국은 지금도 삼류국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전후 이제 일본을 돕는 차원에서 일본을 다시 일본 경제를 일으키는 차원에서 이 중공업, 모든 공업, 뭐 제조업까지 다 일본 중심으로 일어나도록 하고 대한민국은 일본의 물건을 사다 쓰도록 그렇게 했어요. 원조를 하더라도 뭐 먹는 거를 다 일본에서 사다 하고 대한민국은 계속 일본을 의존해서 살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미국에게 협박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제조업의 기반, 중공업의 기반을 평생 닦아놓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런 내용을 학계에서 가르치지를 않고 알려주지는 않고 맨날 이상한 사람이라 얘기하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사실을 사실로 알고 어떤 게 바른 것이고 어떤 게 잘못된 것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사실 엄격하게 대한민국은 이게 해방이 되었지만 이게 광복이라는 게 뭐냐면 빛을 회복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 망해요? 대한제국 때 망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제국이 회복됐으면 우리는 그냥 황제의 백성이에요. 황제의 백성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새로 완전히 새 출발하게 되는데 인류 세계 역사상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유럽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유럽은 이 군주제가 무너지면서 다음에 진행된 게 뭐예요? 봉건제도입니다. 군주제가 무너지면서 봉건제도를 상당 기간 거친 다음에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왔는데 대한민국은 그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이 국민의식을 가지고 독립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민족의 주인이다. 왕이 주인이 아니다. 누가 우리를 먹여 살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여 살려. 이거 평생 가르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자유운동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봉건제도를 거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정착한 특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 자부심 가져야 돼요. 우리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8월 15일이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8월 15일이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십시다.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유를 얻어 그 자유를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도록 자유케 하는 성령,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가는 거죠. 그 이 진리에 평생 붙잡혀서 살아간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되게 되고 왔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있는 것이지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때 자유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존귀를 박차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박차는 가운데는 자유가 없습니다. 절대 자유가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겁니까?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런 인물들을 들어서 쓰셨어요. 정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의 주역이 되려면 경제 기반이 터가 되고, 대한민국의 문맹률을 거의 80% 이상에 육박하는 문맹률이 이승만 대통령이 실행한 교육개혁으로 말미암아 문맹률이 거의 80%에서 20%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깨어지고 글을 읽을 줄 알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판단해서 일어난 일이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승만 물러가라고 그럴 때 그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승만은 자기의 부하들이 다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옛날 같아서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글을 읽고 깨우쳐서 나보고 물러가라고 그러니, 젊은이들이 그런 거 안 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역사상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용히 물러간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위대한 유산을 하나님이 만들고 사용하신 이런 인물들을 발로 차고, 저 북쪽에 대해서, 김일성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해봐라. 지금 우리나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체사상 나라로 갈 것이냐, 주님의 주권사상을 붙들고 갈 거냐. 자, 주체사상입니까? 주님의 주권사상입니까? 주님의 주권사상입니까? 주체사상입니까? 예? 주체사상이 뭐예요? 북한의 사상이에요. 예? 주인인치 않은 게 주체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이 북한의 모든 시스템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도용한 것입니다. 이미 그 분석하는 모든 글들이 한두 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인식을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장무장을 바로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사상과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 민족의 방향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아프리카에서 불러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냈습니까? 어디서 불러냈어요? 아프리카에서 불러낸 거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최고 문명국에서 불러낸 거예요. 북쪽의 최고 문명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훈련시켰습니까? 최고의 남쪽의 최고 문명국, 몇천 년 동안 한 번도 지배와 패배를
경험하지 않은 애굽이라는 문명국에서 400년 동안 경험하고 체험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기반에 서서 이 바벨론을, 메소포타미아를 능가하고 애굽을 능가하는, 전 세계를 축복하는 나라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누가 마이크 잡고 몇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되면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저주하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도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안 되게 돼 있어요. 저주하는 사람,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보다 저주하는 사람이 더 저주를 받아요. 그 길을 하는 방법은, 일본을 극복하는 방법은 일본을 축복하고 일본을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 세상의 어느 나라 중에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백성들의 문화 교양 양식이 최첨단에 이르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공항에서 누가 물건을 잊어버리면 그 물건이 떨어진 자리에 그냥 남아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 일본밖에 없어요. 유럽의 어느 나라도 그런 거 없어요. 그 일본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일반 은총 차원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보다 잘난 나라, 잘난 국가를 축복하고 소중히 여기 귀중히 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들의 어깨 위에 서서 세워가는 것인데,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나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봅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다 보게 돼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저는 이 해방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본의 탄광에서 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탄광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거기 가면 한국에서 일할 게 없는데 돈도 주고 대접도 잘해준다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해방돼서 나온 겁니다. 제 평생에 저희 아버님의 입에서 일본 사람을 욕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 정말 일본 사람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일본 사람을 증오하지 않는데, 일본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왜 젊은 세대가 일본 사람을 그렇게 증오하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뇌시킨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세뇌 당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거고, 다른 사람은 다 세뇌 당할 대로 우리 기독교인은 세뇌 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시켜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자가 바로 진리한, 이 세상에 어느 시스템도 완전한 시스템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나 또 미국의 출발을 부정하는, 지금 미국에 최근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CRT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CRT가 뭐냐면 Critical Race Theory라는 겁니다. Critical Race Theory라고 비판적인 인종 이론이라는 겁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 한번 화면에 좀 써주세요. Critical, C-R-I-T-I-C-A-L, 그 다음에 race, R-A-C-E, 그 다음에 T-O,
THEORY. 이거 화면에 쓰면 대단한 건데.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그것과 함께 이 맥을 같이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619 프로젝트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입니다. CRT 운동하고 1619가 뭐냐면요. 1619년에 흑인이 미국에 최초로 도착한 때입니다. 노예로 팔려서. 근데 그 핵심 주장이 이건 다 좌파 사상이고 그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시대에 맞게 개조한 그 신막스주의 사상인데 계속 계급 투쟁만 얘기하니까 잘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모든 사회의 패단은 백인에게 있다. 백인 때문에 흑인들이 가난하고 유색인종이 가난하고 성공 못하고 출세 못한다. 저 백인들이 죄인이다. 심지어 그래서 미국에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영상을 봤는데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흑인 앞에 가서 백인 교회인데 흑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우리가 당신 앞에 잘못했다고 비는 영상도 봤어요. 백인이면 무조건 죄인이고 흑인과 유색인종은 그들을 미워해야 되고 증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인의 문화, 백인의 도덕관,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사상, 거기에 나오는 그들이 종교, 모든 가치들은 유색인종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해야 되고 결혼을 파괴해야 되고 사회제도를 다 파괴해야 돼. 왜? 그들이 지배하려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기독교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파괴.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사상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언론 믿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목숨 걸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의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지, 잘못 나가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자, 이 책 읽을 사람 누구 하나 읽고 좀 선전을 해요. 특별히 이 할아버지, 이 고집센 할아버지, 나 되게 싫었는데 그런 사람 읽으면 더 좋죠. 그런데 이게 나오면 또 그렇잖아. 자, 내가 우리 임준성 집사님한테 맡길 테니까. 내가 다 줄쳐놔가지고 줄쳐놓은 부분만 읽어도 돼요. 근데 설교가 언제 끝납니까? 이거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7장에 14만 4천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그 14만 4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맡아 감당하는지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짝을 찾아야 되는데 10장과 11장이 짝입니다. 10장과 11장이 짝이고 12장, 13장이 짝이고 14장, 15장이 짝이고
16, 17, 18장이 짝이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느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막간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짓밟힘의 대상이 되는 성전 바깥과, 그렇죠? 그 다음에 결코 어떤 경우에도 짓밟힘의 대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둘로 나눠지죠. 그러면 짓밟힘의 대상이 되는 성전 바깥 마당과 그 안은 그 성전에 해당되는 자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넘겨준 이 성전 바깥 마당은 거룩한 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그들은 이 땅이 뭡니까? 이 땅은 성전 바깥 마당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에는 그 땅입니다. 그 땅. 거룩한 성이 있는 그 땅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자, 그리고 8절에는 성전 바깥 마당에 해당되는 게 소돔도 되고 애굽도 되고 예루살렘도 되죠.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자, 장소가 계속 이동합니까? 소돔이 됐다가 애굽이 됐다가 예루살렘이 됐다. 이게 아니죠. 원즉 최편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든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2장 22절, 아까 2021 나왔죠? 2021 인도 사역. 여러분 2021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진짜 평안과 안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자, 성전인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성전 바깥 마당이죠. 맞습니까? 삶의 현장이죠. 직장이죠. 가정이죠. 사회죠. 모든 영역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홀리 시리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홀리 네이션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바로 11장 15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 온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가르쳐서 두 증인, 두 선지자,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자,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야죠. 자,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인물이 누구죠? 모세죠. 그럼 모세와 엘리야를 상기시키는 이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둘 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어느 신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 이 최초의 이것을 알린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애굽에 행해지는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요, 여호와 앞에 굴복할지어다. 너희들은 다 가짜야. 너희들은 능력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돼. 온 세상의 백성들아,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 일을 가장 잘해야 될 나라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고 사랑하고 즐겨야 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죠. 맞습니까? 맞죠? 증인은 알아야 돼요. 알고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할 때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 돌아가라. 바로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 하나님으로 돌아가도록 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를 통해 나타나고 엘리야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엘리야 둘이 한 것보다 더 위대하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요, 예수 증인의 말을 안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민족의 운명이 결정돼요. 종족의 운명이 결정돼요. 언어의 운명이 결정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외쳐가면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있는 세상,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맨 마지막 8번째가 뭡니까? 의 때문에 핍박받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뜻입니다. 의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사단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든지 복음의 증인이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를 북북 깔면서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백성 하나가 구원받고 또 하나가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능력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쓰러져서 지지 않았던 교회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봐요,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적행을 하나님이 닫아놨는데 얘가 이걸 뚜껑을 따고 나온 거예요? 짐승이 더 세요? 우리 하나님이 더 세요? 상식 아닙니까? 뚜껑을 여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0장하고 11장이 짝이라고 그랬잖아요. 10장에 보면요, 엄청난 장면은 천사가 이 손에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가 있는데, 이게 다리,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어요. 이게 상상갑니까?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해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과 권세를 받아 바다를 지배하고 땅을 지배하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천사가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바다에서 모든 일어나는 다 지배하고 다스린다. 아멘?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통제에 각본하에서 모든 게 딱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짐승이 나와서 선동한 인간 다 모여 그래가지고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합쳐서 교회를 대항하여 싸우는데, 두 선지자 증인인 교회를 대항하여 싸우는데 그들이 이겨요. 그래서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장면은 여기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 파티할 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들은 사흘 반 만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가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처럼 높아지는, 다다다다다. 이 그림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예수님의 엄청난 보호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예언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체험한 게 뭡니까?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너무나 달콤한데 배에는 쓰다는 거예요. 왜 배에 쓸까요? 내가 혼자 먹고 그냥 잠잠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에는 양면이 있는데 한 면은 구원이고 한 면은 심판입니다. 한 면은 영생이고 한 면은 멸망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복음을 배척하는 자, 예수님 배척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복에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 가족을 보니까, 나라와 민족과 종족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배척하고 있어요.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쓰라려요, 쓰라리지 않아요? 삼촌이 땀을 상해서 배가 아픈 거 아니에요. 저들이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면서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증인인 교회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무슨 옷을 입고 증언합니까? 3절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라는 이 표현하고 2절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을 날수로 계산한 것이 42개월을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42 곱하기
30하면 어떻게 됩니까? 1260일 나오죠?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짓밟고 있는 그 기간에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 나가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 에메트의 그 위대한 찬양, 저렇게 찬양하는데 저거는 1000명 이상 모인 데서 해야 될 찬양인데 우리 숫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참 안타깝다,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예수 증인으로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돌아와 결국 그 과정의 마지막 끝에 우리 주님이 역사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앞에 컴컴한 게 있습니까? 우리 앞에 암흑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해결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태산 같은 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해결돼서 하나님의 성전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렇게 행복이로구나.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해도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에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나는 살아야지. 그게 예수 증인의 삶이고 선지자적인 삶,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데,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혼자 예수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에게 말하기에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누리지 못합니까?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체험하지 못합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체험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은 곧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는 죽자마자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고난을 감내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통치를 고난을 통해서 실현합니다. 순교자가 되어 천상에서 참여하든가,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든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분별하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누리며 자랑스럽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저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데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세상을 대신해서 회개하며 통보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